신명기 31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다. 다 함께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죽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나이가 120세가 되었고, 물론 말씀에 보면 모세는 120세 될 때까지 눈도 흐려지지 않고 기운도 쇠하지 않은 남다른 건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건강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자에게. 그러나 이제 약속의 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본래는 약속의 땅에 너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뀐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바뀝니다. 바뀐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음으로 말미암아 바뀐 거예요. 40년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도자인 모세에게도 그것을 함께 하는 겁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범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 범죄해서 그것이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사실은 용산에서 이태원에서 큰 참사가 일어나면 이태원에 사는 성도들이 삶에 또 충격이 있죠. 그래서 그날 그 다음 주 그 사고가 난 다음 주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두 분이 저에게 오지 않았잖아요. 오랫동안 여기 사셨던 분들이. 왜냐하면 여기 오면은 너무 힘드니까 기억이 나가지고 충격이 있어서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향이 다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다 살면 다 된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믿음을 보시지만 공동체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죽음을 앞두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죽는 순간에 이렇게 편안하게 죽는 것이 너무 부럽습니다. 죽을 때를 알고 죽을 때를 알아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죽음 가운데는 이런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죽을 때도 알고 죽을 때를 알아도 그 죽음을 다 하나님께 맡겨서 불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기에 또 그 죽음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삶도 죽음도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죠. 얼마나 평안하고 멋진 모습인지 모릅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회막 그 다음 말씀에는 또 장막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막, 그 거룩한 그 말씀이 있는 그것이 바로 회막이고 장막이죠. 텐트.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리더를 바꾸는 거죠. 지도자를 이제 전환하는 때가 온 겁니다. 리더십이 전환받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할 때가 있고
이제 모세가 열심히 40년간 일하지 않았습니까? 떠날 때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새로운 사람을 또 하나님이 뽑으시는 거죠. 살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때를 맞이할 때는 또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15절, 구름 기둥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 구름 기둥은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던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이 크게 떠오르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해서 따뜻하게 해주고, 광야이기 때문에 밤에는 춥습니다. 또 광야에도 겨울은 있어요. 겨울에는 훨씬 춥습니다. 그런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서 태양을 막아주어서 뜨거운 여름에도 선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LA 지역이 성지하고 비슷한 날씨입니다. 야자수도 있고 이제 그렇죠. LA 날씨가. 근데 LA 날씨 제가 17년간 살아봤지만 그 LA 날씨는요, 구름 한 점이 없어요. 구름이 없습니다. 여름에는. 얼마나 뜨거울지 몰라요. 근데 구름이 없는 그 성지 땅에 40년 동안 200만 명을 여러분 그늘을 만들어주는 구름이 있었다. 이거 정상적인 날씨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걸어가면 다 탈진해서 죽죠. 거기 물도 없는데, 오아시스도 별로 없는데, 200만 명에게 그늘이 된 구름 기둥, 보기만 해도 그게 대단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200만 명을 덮으려면 구름 기둥이 얼마나 큰 구름 기둥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큰 구름 기둥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평상시에 바라보는 구름 기둥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우리나라 장마가 오면 구름 기둥이 크게 서울을 덮는데 뭐 그런 기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날씨를 연구하는 기상캐스터가 그 당시에 구름 기둥을 만약에 연구할 수 있다면 40년간 구름이 그렇게 많은 날이, 그것도 아침마다 낮 동안 40년간 구름이 그렇게 많은 날이, 그러면서 비도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그 구름 기둥이 40년간 있었다는 것이 아주 놀라운 일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구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구름이죠. 큰 구름.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역행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입니다. 이 구름도. 광야의 큰 구름을 40년간 보았다는 자체가 이미 큰 은혜입니다. 볼 수가 없어요. 이런 큰 구름 40년간.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조상과 함께 눕는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 단순히 너는 죽는다,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과 함께 눕는다. 아주 평안한 말이죠. 그러니까 죽는다는 말에 소망스럽게 표현한 거예요. 소망스럽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뭐라 그랬죠?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완전히 죽어서 없어졌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잘못된 말이다. 왜? 그러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그게 그런 말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면 죽으면 끝이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말은 육신으로는 분명히 죽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죽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따라서 죽었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생명의 의미가 이 말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서 세 가지 잘못을 저지를 것이다. 그 중에 하나는 음란히 이방신을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란히 이방신을 따른다요. 음란하다는 말이 뭐죠? 자기 쾌락을 따른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의 즐거움을 따른다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을 따라 탐욕과 정욕으로 이방신을 따른다. 그러니까 이방신의 특징은요, 음란한 거예요. 자기 쾌락입니다. 자기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아니라
음란하게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나를 버리고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구원자로 심판자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계명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도 않고 무시한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늘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술로는 나 하나님 믿어, 안식일도 지킵니다, 다 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그러나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안식일을 안 지킨 적이 없어요. 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눈에는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종교 행위는 살아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그러나 마음은 떠났어요. 하나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어떤 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할 때 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요. 왜요? 하나님 떠났으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 믿는데 마음속에는 탐욕과 정욕이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은 율법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반응은 하나님도 언약을 깨버리시겠다. 언약에 담겨있는 복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복이 사라진 자리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언약 가운데 있지 않는 삶이 얼마나 불안전하고 두려운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여러분 두려움이에요 이게. 17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진노하여서 내가 그들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화를 내신다. 그러니까 진노하시는 이유는 사랑과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자녀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있잖아요.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서 뒷받침을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부모의 열심과 헌신을 어긋나게 만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부모가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따라서 언약을 깨시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기신다는 거죠. 보호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고 지켜주지 않는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얼굴을 숨겨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과 관계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뭘 깨닫습니까? 재앙과 환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야 하나님이 귀한 줄을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그걸 그때 알고 많은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하나님이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것이 인간의 죄악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은 순종함을 통해서 복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복을 얻잖아요.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할 때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인데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통의 대가 없이도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실패하지 않아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경험했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을 그때 그 부르심을 놓치지 않아요.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그 실패를 통해서 진리를 아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순종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자가 더 바른 자이죠. 물론 우리가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때 경험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 한 번도 삶을 일탈하지 않고 한 번도 범죄한 삶을 살지 않고, 물론 다윗은 실수했지만 사무엘 같은 사람은 평생에 죄를 지은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아닙니까? 실패를 통해 은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 은혜로 가는 삶을 산 사람도 성경에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런 순종을 통해서 실패함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8절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매우 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얼굴을 숨긴다, 이런 말을. 얼굴을 숨긴다. 얼굴을 숨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빛이 우리에게 도착하지 않는다, 단절된다는 뜻인데요. 이건 이런 것과 비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핵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핵이 터집니다. 핵이 한번 이렇게 터지면 수십만 명이 한 번에 죽는 거예요. 그 핵 하나에 수십만 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근데 그 핵을 연구하는 그 학자가 하는 말이,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이 터지면 핵에서 나오는 구름이 생겨요. 큰 구름이. 핵 구름이 하늘을 덮습니다. 그럼 그 구름이 태양빛을 가려요. 뭐 한 달씩 가리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죽어요. 햇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병들고 짐승들도 병들고. 그러니까 핵이 터지면 핵 구름 때문에 더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겨울이 온다는 거죠. 핵이 구름이 너무 두텁게, 세상을 두텁게 있기 때문에 태양이 우리에게까지 도달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되는 거예요. 핵 겨울이. 겨울이 되면 생명체가 다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지구의 상에 사는 많은 생명이 죽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도달하지 않으면 지구는 죽는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이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세요. 은혜를 숨기신다고요. 그 생명을 숨기신다고요. 응답을 숨기신다고요. 그럼 다 죽는 거죠.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실패를 통해서 진리를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주신다는 믿음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유지하고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안하게 바라보시는 것처럼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음란하게 이방신을 섬기고 나를 버리고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바라볼 때 느끼셨던 그 마음, 이들은 평생에 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신 것과 같이 저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에 어떤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불안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든든한 사람입니까? 실패를 통해서 은혜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은혜로 나아가는 그 복된 삶을 2023년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무엇을 결단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는 자가 되어서 은혜의 풍성한 때에 준비되어진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